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또 깨달은 것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하겠습니다. 마이크 그리고 20분 걸릴까봐 이렇게 적어가고 왔습니다. 5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이 가로 집사 가로 낙보라고 합니다.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소망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깨달은 것 숙제를 내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분들과 나누려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좀 우울증이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으로 오랫동안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를 통하여 예수 소망교회를 알게 됐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내적 치유 상담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평일 첫날 강의를 듣게 됐는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로 인한 발병이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고 나쁘고 부끄러운 병이라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탓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고 있었던 힘든 일들이 대부분 어릴 적 상처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한 가지씩 치유받으면서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적 치유 은사가 있으셔서 저를 상담해 주시겠다고 할 때 솔직히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선한 일이심을 분명하고 좋은 교제가 되어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뱉은 나의 부정적인 한마디가 나의 영을 죽이는 거였구나. 목사님께서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들 힘듦을 겪어내시고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 안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한 가지씩 회복되니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권사님들을 보고 배우면서 확신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표도 생기고 균형 있는 생활도 하고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내 자신의 약한 것을 인식하고 회개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모와 전도사님,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자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볼게요. 손을 뻗고 이렇게 사랑하는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배우로 다 씻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행복을 모든 것들을 주님 다 해결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세상을 향하여도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배롭고 존귀한 자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이 힘든 자들 나와 같이 괴로움 겪는 자들을 주께로 안내하고 저들을 꼭 치유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냥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좀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꿈, 목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네. 젊은 사람들.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80에도 90에도 얼마든지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거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나이가 있어 요즘에는 건강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내가 나이 먹어서 뭘 해? 그럴 사람이 여기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 두 분이 못 나오셨는데 어디를 가셨는가 몸살이 나셨는가 못 나오셨어요. 가장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이 88세 되셨습니다. 다 그 이해하시잖아요. 이분도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바라보면 어느 때인가 이룬 모습만 바라보고 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한 교인이다. 교인. 성도도 아니고 무기력한 교인이다.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렇죠? 찬양이 고백이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질문은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질문은 떨어졌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무엇일까? 교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지. 어떤 사람은 밥이 맛있어서 가지.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가지. 천국 가려고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차원 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를 우리가 믿잖아요. 친구를 믿고 부모를 믿고 그러죠?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아멘. 모든 말씀, 또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 당부하신 것, 모든 말씀, 예수님을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옆에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랍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막 이따 찬양할 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무엇을 따라가는 것인가? 무엇을? 예수님 지금 안 계시는데 성령으로 와 계시죠? 예수님 안 계시는데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치관. 아멘. 예수님의 비전. 아멘. 예수님의 꿈. 그걸 따라가는 거죠. 사실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라는데 나는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따라가는가? 내 마음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내 꿈을, 내 목표를,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치관, 비전, 예수님의 꿈,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는 한참 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네,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 전주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무엇이더라?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전에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네,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원래는 준비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매번 비슷한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말씀 어디였더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전주에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들었죠? 맞다.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부모님의 유언도 우리가 지키잖아요. 다른 거 다 안 들어도 하다못해 누구도 청개구리도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청개구리가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개구리도 내내 말을 안 듣다가 여기에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찔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죠. 찔리고 있는 자녀들. 찔림도 안 당하는지 모르겠어. 부모 말을 정말 어떻게 안 들어? 징그럽게 안 듣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청개구리도 유언을 지킨다는데 반드시 부모의 유언은 지킬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 일찍부터 지키자고. 일찍부터. 네, 그래야 복을 받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겠죠. 기쁨.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을 군부를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자에게. 네. 그러니까 오늘 봐요. 우리는 나는 교회만 다니나?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무엇을 믿나? 예수님을 따라가나?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제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사람의 유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유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유언을 지켜야 되겠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유언인데 그것을 쉽게 풀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뭐라 했습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16절에서 18절에서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그렇죠?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길래?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니까 뭐라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마음 넣어주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흔듭니까?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드는 사람. 예수님의 교회를 감히 흔드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하는 것이 속에 있어서 말로 행동으로 흔드는 일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생각을 얼른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교회를 흔드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어떤 일로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흔드는 자입니까? 세우는 자입니까?
세우는 자입니다. 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는 다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네, 예수님이 비전을 세 가지로 보면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내년에 우리가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럼 무엇이냐. 네, 또 그 다음에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낚시 해보셨죠? 네, 그물로 낚시하고 그러죠. 낚시. 근데 그것이 그물로도 하고 또 토망으로도 하고 낚시로도 하고 네, 물고기를 낚시 가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분 있죠. 네. 네.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을 낚아야 돼요. 낚아야. 네. 오늘도 낚여서 오신 분들 있으시죠? 네. 잘 낚이셨습니다. 제대로 낚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온 것은 제대로 낚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끝까지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의 보좌에 앉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이 어디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읽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두움의 권세죠. 어두움의 권세. 교회를 어두움의 권세가 흔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깨지고 어려워지고 문 닫게 되고 그러겠죠. 음부의 권세. 저는 이것을 이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 헬라어로 보면 하데스,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 교회를 죽음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그것이 흔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멋지죠? 예수님 말씀 정말 멋지죠? 죽음의 세계, 사망의 영역을 말합니다. 사망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다스리시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장소보다도 죽음과 죄, 사단의 권세를 가리키는 전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전 세워주시 우리가 모인 무리 가운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워지지 못하도록 성도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내 자신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역사한다. 네.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네. 대표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로. 네. 저런 분이 계셔야 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권세 전체를 가리키는데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권세가 세워지지 못하게 흔들죠. 네. 계속 일이 생기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어두움의 권세,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워지지 못하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것이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죠? 아멘. 멋지시죠?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세워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들이 압도, 정복하고 승리하는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성도,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패배하지 않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는 교회, 그것을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오늘 단언하셨어요. 아멘. 네. 예수 소망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심령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렇죠. 어떻게?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음부의 권세,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가?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가? 아,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구나. 분열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냐 이거예요.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또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네. 또 영적인 무기력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무기력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면 누가 하는 일인가 알아야 돼요. 가끔 우리는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아, 요즘에 내가 이럴 때가 있어. 아, 내가 우울할 때가 있어. 내가 무기력할 때가 있어. 요즘 내가 좀 그래. 가을은 또 무엇입니까? 가을은 외로운 계절이라. 가을이라 내가 좀 그래. 가을을 좀 타. 봄 되면 또 내가 좀 봄을 타. 뭘 탄다는 거예요. 뭘 타네.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네.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무기력에 있게 하고 죄와 타협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서 있으면 자신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겠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자녀가 우리 동료가 우리 구역원이 지금 이렇게 이것에 빠져 있구나. 그렇죠? 네, 빠져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건져줘야 되죠. 예수 피를 뿌리고 예수로 떠나가라 해주고 네, 살려줘야 됩니다.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 어두움의 권세가 그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바로 정말 이 예수 소명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나를 따라와라. 나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 이거 정말 잘 아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와라. 아까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는 것인가? 말씀을 따라가고 비전을 따라가고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돼요. 점검. 내가 예수님 믿나? 첫 번째. 내가 예수님 믿나? 내가 그냥 교인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럼 예수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으려고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 중에 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가치관, 비전 그것을 내가 알고 따라가고 있나? 지금까지는 이거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 못했을까? 그렇죠. 알려주지 않아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목사님이가 회개합니다. 네. 부분 알려는 줬을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오셨는데 아주 교회가 막 이런 일이 막 있어서 방학을 오래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목사님이 잘못했구나. 나도 목사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대신 사과를 해야 되죠. 네. 이렇게 안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안 배워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대답을 잘 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정말 쟁쟁 마음에 또 생각에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다. 네. 누가 먼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네. 옆에 사람이 하면 되겠죠? 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비전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랬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인가?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습니다. 네. 네. 아멘. 그렇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 친절하셔요. 다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와야 되겠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라와야 되겠지? 그러면 무엇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냐? 누구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 누구?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이것이 어려운 말일까요?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지 못했나?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돼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해야 될까? 나의 무엇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까? 어떻게 미리 다 원고를 제가 줬나요? 이렇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간대요. 우리는 생각이 많이 있죠. 생각이 마음이고 생각이 말이고 생각에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생각이 있죠. 네.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마귀도 넣어주고 하나님도 넣어주고 사람도 넣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된다. 몇 주 강연했습니다. 영분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가? 또 사람이 누가 한 말, 그 말을 내가 생각하고 곱씹고 있는가? 또 사단이 준 거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생각에 두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이 부인되어야 예수님을 따라간답니다. 네.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각이 부인됩시다. 생각이 부인됩시다. 네, 이것에 부인되는 게 무엇인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생각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살아온 것이 정말 다들 그러잖아요. 웬만한 아이들도 내 생각에 맞아. 그리고 조금만 더 커봐봐요. 대학생만 돼봐봐요. 그러면 정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교수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또 친구들의 말을 제일로 잘 믿죠. 누가 뭐라 보면 그러잖아요. 내 친구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훌륭하며 그 친구가 교수님이 얼마나 훌륭하며 자꾸 받아들이는 거야. 자꾸 받아들여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없어진다. 아멘. 우리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원래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 다 누가 넣어준 것인데 부모님이 넣어주고 선생님이 넣어주고 친구들이 넣어주고 또 방송을 통하여 많이 듣습니다. 그것을 이 뇌세포에서 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모르고 내 생각에는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맞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보면 정말 착각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버리는 것.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떡해? 우리는 예수님을 앞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생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생각을 오랫동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생각,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걸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누군가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되는가? 조용하죠. 저도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지. 그렇게 제가 여기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스승님이 있습니다. 스승. 그래서 저에게도 목회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또 치유에 대한 스승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다 안 만나고 관계도 끊어졌고 지금은 그때는 스승이었는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스승이 되고 또 선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따라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따라가고 또 바울과 디모데도 따라가고 디도도 따라가고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감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를 본받아라. 왜?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본받고 있는 복음
그것 때문에 그것만 위해 살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네. 조금 어렵죠? 그러나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나도 되고 너도 되고 다 된다. 네, 엄마한테 너도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엄마도 되고 해야 되죠. 네. 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만 되지 너 사람 제자를 왜 돼야 되냐. 우리가 물론 스승님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있을까?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누가 돼야 됩니까? 목사님. 네, 할렐루야.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 훈련 받은 사람만 정답을 딱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와서 앉아있고 오랜 시간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데 목사님이 스승이 안 되고 저 유튜브의 목사님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찔리죠? 네. 유튜브에 목사님이 저 유명한 분, 막 미국에 있는 분, 아니면 우리나라에 큰 교회에 있는 분,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되고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알까요? 모릅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해 줄까요? 아닙니다. 상담도 해줄까요? 밥도 사줄까요? 그런데 어떻게 스승이 됐을까? 어떻게 스승이 됐을까? 내 생각에. 네, 내 생각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거야. 우리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여러 스승을 두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 스승.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양육을 받고 있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누가 내 신앙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는가?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두 번째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제자 훈련을 받아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서 야, 이분들 중에 예수님의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비전을 따라가고 그죠? 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 말을 따라오고 비전을 따라오고 함께 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시네. 처음에는 많이 없었어요. 이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고 저분도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고 저분도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이분도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다 교인인 것이구나. 제자가 아닌 것이구나. 제자가 아닌 것이구나. 그런데 보다 보니까 뭐가 묻었습니까? 여기 휴지가 묻었습니까? 제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나의 말을 내 인간적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말씀들을 누가 따라올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제가 또 한 주 한 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생각에 꽂혀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와서 듣는 것 같은데, 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내 편인 것 같은데, 남의 편이 돼가지고, 다른 선생님을 많이 두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제자들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다 제자 삼은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무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많은 무리 계시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죠? 또 그 중에 몇 명, 12명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부르신 것.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가치관을,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 가치관과 이 비전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그래서 예수님도 세 제자, 그 다음에 12제자 그랬잖아요. 9제자, 12제자, 합해서 12제자. 그래서 먼저는 3명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멘. 3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온전한 제자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겉으로는 오케이 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어떡합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올바른 제자가 안 됐지만 네, 제가 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3명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9명의 제자가 되어서 12명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또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 삼는 거,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의 제자. 예. 비전이 맞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죠. 예.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목사님은 저렇게 하지. 그래서 앉아있고 와서 함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 누구에게 먼저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으면 목사님한테 건의하거나 뭐 얘기할 거 있으면 그만큼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해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내 생각 불쑥불쑥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또 정말 이렇게 건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목사님 이미 그걸 받고 계속 1년, 2년, 3년 그 꿈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불쑥불쑥 그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네, 안 되겠죠.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혼란되어지고 음부가 이기는 교회가 되겠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비전을 나타냈고 이 3가지 중에는 풀어서 설명하면 5가지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먼저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는 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 먼저 하신 것. 첫 번째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자가 무엇인가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다. 예, 제자는 누구인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12명을 삼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삼으셨죠? 예.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삼아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권능을 예수님을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가 되면 이 권능을 받습니다. 옆에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이 권능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무 권능이 없어. 내 속에서 사단이 귀신의 역사를 하는지 누구에게 뭔 역사를 하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내 자신의 것도 쫓아내지를 못해. 예수님은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못해. 옆에 있는 사람도 쫓아내주지도 못해. 그렇죠? 아프면 병원만 무조건 달려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건 가고 쫓아낼 건 쫓아내고 쫓아내면 빨리 낫습니다. 그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쫓아내고 예수님은 떠나가라 하고 또 도움을 받을 일 있으면 도움도 받고 뼈가 부러졌으면 또 붙이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붙이러 가고 네, 이렇게 제자를 삼으셔서 이렇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받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앞으로 계속 제자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네, 말씀을 해줄 것입니다. 다 하면 시간이 한 4시간 걸려서 잠깐 조금씩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 시간 되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왜 제자를 삼으셨는가? 왜? 예수님은 왜 많은 무리도 있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왜 12명을 뽑아서 제자를 삼으셨을까? 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네. 가족들도 함께 하고 싶죠. 또 주변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함께 하고 싶죠. 예수님이 바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들과 늘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사역하고 더 깊은 말씀도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영적 수준이 다 다르고 믿음 상태가 다르죠. 이런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안 해주게 되죠. 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얘기하죠. 근데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이런 말 못 알아듣구나. 그러면 그 수준에서만 얘기하죠. 어떤 때는 막 영적 얘기를 했는데 막 알아들어 인식하고 와, 이 사람이 이런 수준이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금방 마음이 열리고 금방 정말 영적인 교제가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같이 있고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정말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한 말은 영이니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늘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마음에 듣고 순종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숨은 동기가 있어요. 무슨 동기? 뭘 잘못하나 보자. 오늘은 뭘 내가 꼬집어 줄까? 오늘은 뭘 트집을 잡을까? 오늘은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죠?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도 주고 찬양도 주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오늘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야 오늘 저거 잘못한 거 꼬집어내보자. 오늘 목사님 무슨 실수를 하나? 막 그죠? 네. 뭘 막 잘못 얘기하나? 이렇게 그는 바로 바리새인 과입니다. 과가 그렇게 과예요. 바로. 왜냐하면 그들이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중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하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들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 준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자, 따라오는 자,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이 함께 된 자, 그들에게 우리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아무 힘이 없어. 그죠? 네. 아무 권세가 없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왜? 제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고 또 저를 잘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분의 스승님의 제자고 그러지만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경험과 은혜가 있겠죠. 그런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함께하고 비전이 같은 자에게 나눠주고 싶겠죠. 못 알아듣는 자에게 어떻게 나눠주면 힘만 빠지고 괜히 에너지를 쏟았구나.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제가 내년에는 프로필을 작성하려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시원찮은 것도 부족한 것도 물론 있지만 오랜 시간 해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마음에 막 품고 있어요. 이것들을 누구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그래서 상담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도록 가르치고 하는 것들. 누구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껏 주신 것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저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저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구나. 아멘.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네. 그분에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에 있는 것을 나눠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커서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좀 사람 좋아 보이네. 언제 예수님이 사람 좋아 보이는 거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낫지.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아멘.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지난번에 28장은 했기 때문에 이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 교인과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 교인은 누구이고 제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단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은 자기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여서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단어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기 생각과 맞으면 맞는 건 들어. 근데 이건 아닌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 잘못됐는데, 이건 내 생각이 맞는데, 왜 그걸 모르시지? 막 이렇게. 그럼
그러면서 자기 생각 맞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망이 되겠죠. 원망의 친구는 불평입니다. 또 그 친구는 교만입니다. 내가 맞다는 것, 내가 옳다는 것,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네. 교만은 패망. 결국에는 그 길로 가다 보면 정말 일이 안 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복종.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마지막에 그 모습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는 복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제자는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유튜브를 보고 쇼핑하는 영, 네, 예수님은 떠나가고, 네, 내가 누구의 말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 나를 지도해 주는 분, 나를 양육해 주는 분, 말씀을 넣어주는 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가. 네, 그들은 정말 우리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열심히 따라다녀요. 이렇게 5대 사역 중에 첫 번째는 제자 삼는 사역. 그 다음에는 그 제자들에게 또 일을 맡겨주셨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 직접 하시면서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기도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기도의 훈련.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네.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29절. 네? 마가복음 9장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네. 말씀이 한 절이 빠진 것입니다. 네. 네. 마가복음 9장 29절 있어야 되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영의 기도, 방언 기도. 그거 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지를 못해요. 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의 기도를 예수님이 영의 기도, 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또 이렇게 사도들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1시간도, 최소 1시간, 하루 최소 1시간. 그것은 무슨 기도? 또 어떤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 겨우 자신만 유지할 수 있는 기도. 1시간, 하루에 1시간.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구역원들을 감당하고 가르치고 하려면 1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3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그러잖아요. 물론 다 아셔요.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하시고 조곤조곤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다 아시고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많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그렇고 늘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주일날도 오면 저보다 더 일찍 온 우리 전사님하고 권사님은 한 8시쯤 오시나 봐요.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와서 이제 합류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주일날은 30분 이상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하자. 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조금 시간을 깎아줘서 최소 20분은 하고 얼마? 최소 20분.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와서 금방 어떤 일을 하고 다니고 하지 말고 매일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는 주일날 되면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생기고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여러 사람이 이 모든 걸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그러잖아요.
다 된 사람만 들어옵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어제까지도 막 고민하고 아침에도 막 싸웠고 막 기분 나빴고 이런 분들이 주일 예배를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다 보면 마음의 상함을 겪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또 마음이 안 맞고 또 불편한 것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 일을 맡은 사람들이 미리 와서 충분하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도 충분하게 기도하고 그 은혜가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겪어도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마음에 기분 나쁜 것도 없습니다. 아멘. 영혼만 보게 됩니다. 아, 저분이 저렇구나. 다독다독 해주죠. 아, 저분이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다음에 내가 저걸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영의 기도, 1시간 이상 기도,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업의 아이디어, 또 공부의 아이디어, 직장의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니다. 저도 오늘 잠깐 기도하는데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핸드폰에 막 기록을 맨날 해놔요. 이 모든 하는 것들이 다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받아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다 받아서고 같이 상의하고 교역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제자를 또 삼아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유언했잖아요. 너희는 나가서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랬는데 아, 저는 안 합니다. 그것만은 못합니다. 그것만은 저는 그냥 청소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밥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제자 됐으면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제자를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을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될까? 저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될까? 물론 성도님이 다 제자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될까? 또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되겠다고 안 하는데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선은 되겠다고 안 하죠. 나는 아빠의 제자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를 삼아.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제자를 삼아. 또 직원들을 제자를 삼아. 영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영으로. 그들은 제자가 안 되겠다고 그러죠. 또 믿음이 약한 자를 제자로 삼아. 삼으라고 해서 삼아야 되잖아요. 일단 삼아. 그 삼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무엇을? 그들을 먹이고 돌봐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죠. 무엇을 먹이라? 무엇을? 밥만 먹이는 건가? 그렇죠. 어유 오늘 200점이네. 200점. 정아지사님 200점. 밥 많이 먹어요. 200점. 이렇게 제자를 삼았는데 그 제자들을 무엇을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양육을 해야 돼. 양육. 네, 양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제자 삼았으면 우리 동료들을 제자 삼았으면 혼자만 제자 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사람이 제자가 완전 될 때까지 혼자 제자 삼는 거예요. 남편도 제자 삼고 부인도 제자 삼고 또 형제들도 제자 삼고 믿음 연약한 자를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제자를 몇 명 삼아야 되겠는가?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아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넣어주고 생명의 양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무엇을 빼내어주고 마귀의 생각을 빼내어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해주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탄 마귀 것을 빼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보좌복음, 영광복음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이 금방 와닿지 않았는데 야, 그럼 그것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정말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고 정말 이 세상 연약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광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위를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렇죠? 보좌 하나님 빛나는 정말 해가 달이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영광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19장 28절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칼을 아멘. 여러분은 다스림을 받는 게 좋습니까?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네? 뭐시라고? 다스림을 늘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나도 누구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다스리는 게 좋지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다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큰 소리. 목소리 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가 조금만 커지면 아니면 네 알았습니다 이러면은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벌써 저도 맨날 다스림을 받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이거는 특별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이렇게 다스리는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그래서 이 보좌에까지 함께 가고 그 자리에 앉혀주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고 그런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네. 자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녀이면 그 중에 한 명은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 오늘은 이렇게 아웃라인만 굵은 것만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 좀 더 깊이 자세하게 다루다 보면 이것이 어느 때인가 이제는 오늘은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지만 어느 때인가 마음으로 영으로 들어오는 때가 옵니다. 네.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달라져서 새로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만 그저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셨습니까? 무엇을 유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가치관 그것을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권능도 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